오늘 인사를 나눌 때 귀하의 마음에 은혜의 생수가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좀 길죠?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귀하의 마음에 은혜의 생수가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귀하의 마음에 은혜의 생수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좀 쉽게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찬양대 수고를 특별히 하셨고, 이현호 권사님 수술 후에 몸도 통증도 있고 불편하실 텐데 붕대를 감고 나오셔서 찬송을 해주셔서 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대가를 비싸게 치른 것일수록 귀하고 고귀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으로 여기는 것은 여러분 다이아몬드와 진주 아닙니까? 그 다이아몬드와 진주가 왜 비싸겠습니까? 두 보석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는 값비싼 대가를 치른 결과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이 화산관 안에서 그 강한 열을 받아서 용해되었던 그 평범한 탄소 덩어리가 땅속 깊은 곳에서 극도로 강한 압력을 받으면 다이아몬드가 된다고 합니다. 알고 보면 연필심이나 다이아몬드는 동일 물질인 탄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지 결합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연필심 속의 탄소 원자가 얕은 땅에서 대강 합하여지면 연필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이아몬드는 지구 표면으로부터 120에서 200km 속에서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또 다이아몬드가 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온도와 압력이라고 합니다. 높은 온도와 이루 말할 수 없는 강한 압력을 탄소가 받으면 다이아몬드로 변합니다. 같은 탄소가 약한 열과 약한 압력을 받으면 단지 값싼 흑연이 되고 맙니다. 다이아몬드의 가치는 투명성과 순수성에 있습니다. 다른 물질이 하나도 섞이지 않아야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다이아몬드는 광채를 발하는데 그 광채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찬란하지 않습니까? 보통 58개의 면을 가지도록 자르는데 어느 편에서 보든지 같은 광채가 찬란하게 빛납니다. 이 같은 찬란한 빛을 발하는 다이아몬드가 되기까지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과 압력의 큰 고통 속에서 다이아몬드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주가 귀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설교 시간에 여러 번 들어보셨겠지만 조개 속에 모래알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개는 아파서 쩔쩔 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연약한 살 속에서 모래알의 아픔을 당하며 굴리고 이물질을 내어서 감싸기 시작합니다. 조개가 몇 년의 고통을 참으며 이물질을 만들어서 모래알을 싸고 돌면서 만들어낸 결과물이 진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값비싼 대가를 치른 보석이 비싼 보석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가를 많이 치른 사랑이 큰 사랑입니다. 그 값비싼 사랑입니다. 사랑의 대상에게 얼마나 큰 값을 치렀는지가 사랑의 가격인 것입니다. 사랑에도 가격이 있습니다. 사랑의 가격은 희생과 비례하는 것입니다. 희생이 적은 사랑은 작은 사랑이고 희생이 큰 사랑은 고귀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나무의 크기는
자로 재지만 사랑의 크기는 희생으로 잰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부모님을 존경하고 귀하게 여깁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사랑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로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가로, 세로, 높이, 크기, 깊이의 용량은 무한대인 것입니다. 우리 죄인들을 살리려고 주님은 값비싼 희생의 대가를 치루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주님이 우리 삶의 동인, 즉 원인이 되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이, 말미암아라고 하는 표현이 무려 5번이나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계속 반복되기를 이게 뭐지? 하고 열심히 봐니까 얼마나 이 말씀이 제게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말미암는다는 뜻은 바로 그게 원인이라는 뜻입니다. 5장 9절, 오늘 본문 5장 9절 상반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칭의, 어렵게 된 것을 칭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칭의, 즉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그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한 원인 제공자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원인 제공자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엄청난 희생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 의롭게 됨, 즉 칭의라는 것입니다. 흔히 칭의를 설명할 때 종교개혁자 루터는 위대한 교환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여러분, 왜 위대한 교환일까요? 칭의는 2가지 요소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더러워진 죄의 옷을 벗겨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새로 덧입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인이 되어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덧입게 되었기에 위대한 교환이 된 것입니다. 위대한 교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된 우리의 옷을 벗겨내시고 우리에게 그분의 의로운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가능하도록 예수님께서는 그 더러운 죄인의 옷을 대신 입으시고 죄인의 자리인 십자가의 자리에 대신 서신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심으로 육체의 고통을 당하신 것뿐만 아니라 침뱉음을 당하고 속옷까지 벗겨짐을 당하는 수치를 당하셔야 했던 것은 우리가 당해야 할 수치를 주님이 원인이 되어 위대한 교환으로 대신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말미암으라고 하는 표현, 즉 원인을 중심으로 요약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주님의 피로서 죄인들이 의인이 되었다. 9절 상반절입니다. 두 번째, 주님의 피로서 진노하심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9절 하반절입니다. 세 번째,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10절 상반절입니다. 주님이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10절 하반절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즉 주님이 원인이 되어 구원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어떻게 된다고요? 11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기꺼이 내어주신 주님의 희생과 그 무한한 사랑은 값으로 따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6.25 전쟁 때였습니다. 공산당이 예수 믿는 고아원 아이들을 돌보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려다가 물었습니다. 당신 도대체 무엇하는 사람이요? 저는 고아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공산당원들은 이 말을 듣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고아들을 돌봐야 하니까 당신 아들을 죽이지 하고는 원장님 앞에서 19살 난 아들을 총으로 쏘아 죽였습니다. 다시 수복이 되었습니다. 그 공산당이 잡혔습니다. 물론 그는 총살감이었습니다. 고안 원장님은 사형 집행관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집행관님, 이 사람을 죽인다고 죽은 내 아들이 다시 살아나겠습니까? 돌아오겠습니까? 나도 죄 용서함 받은 사람이니 이 사람의 죄도 용서하여 주시고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그 인민군 공산당원은 생명을 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후에 그는 목사가 되었고 주님이 원인이 되어 새 생명을 얻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결과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우연이 된 것 같지만 그 안에는 필연이 있습니다. 인과관계의 법칙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잘 안 될 때, 안 풀릴 때 우리 삶의 원인 되시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세계적인 정신분석학자이며 그 유명한 작가였던 스카펫 박사를 아십니까? 저도 그분의 책을 읽어봤는데 참 감동적입니다. 이 스카펫 박사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한 원죄의 원인이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는 게으름 때문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대화의 통로가 항상 열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는 함께든 따로든 뱀이 유혹하기 전이거나 후이거나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저에게 대답해 주십시오. 만약에 이런 질문을 했다면 그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사탄을 상징하는 뱀과는 진지한 대화를 했습니다.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묻느냐 묻지 않느냐, 이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자꾸 묻는 자에게는 살 길이 열립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묻지 않는 자에게는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울 왕과 다윗 왕의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둘 다 용맹했습니다. 지략이 뛰어났습니다. 뛰어난 장수였고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늘 위기가 닥치면은 그 위기에 파묻혀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위기 속에서 계속 거듭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을 말씀해 보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대답을 하는 겁니다.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 나를 구원하라 하시니 그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에도 보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올라가리까 하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전쟁의 위기 속에서도 혼란을 겪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전적인 지시하심을 따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반면에 사울왕은 어땠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한때는 잘 물었습니다. 어느 순간에 그는 사탄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께 묻지 않는 생활을 영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 역대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몰락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로 14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범죄의 내용이 그 뒤에 나옵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오시면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요즘 말로 말하면 무당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는 것, 이것이 사울 왕이 몰락한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신가족 여러분, 우리는 위기에 봉착했을 때, 삶의 엄청난 폭풍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나와 무릎 꿇고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그래야 살 길이 열립니다. 우리 삶의 원인이 되시며 모든 것 되시는 주님께 나와 묻는 자는 삶이 열리게 되고 주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은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사랑과 희생입니다. 우리 삶의 원인이 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되었음을 늘 자각하고 살아가는 이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날마다 구원의 즐거움을 가지고 사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매사에 삶의 원인이 되시는 예수님께 물어 살 길을 열어나가는 영신 가족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삶의 원인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